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에서 행신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 됩니다. 포항에서 KTX를 타면 포항이 이제 시작점이고 행신이 종점. 행신에서 출발하면 포항이 이제 종점이 되는데요. 직통은 하루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5시 반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행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오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고든 교회와 포항 장로교회는 세 가지 줄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고신교단이라는 한 교단 안에 속한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교단에 속한 한 몸입니다. 둘째는 같은 신학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두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보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로서 하나됨을 누립니다. 셋째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때문에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두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속에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와 고신교단이 통합할 때부터 우리 신호섭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즉각적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의 그 올곧은 신학의 그 또 지조 또 그 깊이 그리고 목사님 넓은 성품을 보면서 늘 찾아뵐 때마다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참 멀리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뵐 때마다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서 참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는데요. 특별히 또 올해 초부터는 우리 올고등교회 또 자녀인 주원 형제가 이제 한동대로 오면서 포항에 오게 됐고 또 저희 교회 출석하게 돼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대와 설렘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백성이구나, 한 성도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오후에는 우리가 교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고 또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신부라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신부라는 이미지는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성경은요. 결혼하는 신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혼하는 신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신부를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하나 되라. 결혼식 하는 장면이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혼인잔치로 오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즐거이 부르는 청혼가로 성경이 마칩니다. 그러니 이 결혼의 이미지 그리고 신부의 이미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내는 핵심 주제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여 언약 관계 안에서 그의 신부가 되어 교제하고 연합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원 역사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의 기쁨이 끝이 나게 됐다는 거죠. 잔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가 지속되게 하셨죠. 곧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참된 기쁨을 주러 온 참 신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남편이었던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결혼식의 기쁨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잔치의 자리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은 곧장 장례식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와 벌을 명하시고 죽음을 명하셨죠. 결혼은 생명이 시작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로 에덴 동산이 시작했는데 장례식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역사인데 첫 번째 남편이 아담의 실패였는데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셨어. 포도주가 끝나는 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영생의 기쁨이, 그 혼인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이 지속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고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구나라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몸을 단장하며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고든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신부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부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혼하는 모든 신부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신부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결혼한다는 것은 신부에서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그 고백, 그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사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 신부는 신랑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해가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성도의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음으로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것은요,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가 모든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불러 모아 어머니 된 교회의 양육과 보호와 지도를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건한 자는 반드시 어머니 된 거룩한 보편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 있는 존재죠. 그죠? 어머니의 보호와 돌봄 아래 있어야 그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어머니 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칼빈의 어떤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교회에 대하여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그 신약 교회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서는 여전히 제사와 율법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옛 언약의 삶이 유효하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신약교회는 작은 공간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런 어떤 짐승의 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말씀 중심의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두 교회는 서로 대비되고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크고 화려한 성전, 거기서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율법의 규례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열심을 내야지.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지. 제사의 그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신약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기 때문에 그 교회로 말미암아 참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던 사라와 하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자녀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그는 너의 약속의 자녀, 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갈은 종이었거든. 하갈은 아브라함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럼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는 종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신부된 사라를 통하여 날 것이다 약속하셨고 자유인이었던 참된 신부였던 사라가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분명히 알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곳이고 율법의 종된 자들이고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참 어머니 사라,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위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언약의 자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산자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참된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실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란 이미지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 연결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어머니는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낳습니다. 낳아야 어머니가 되죠, 그죠? 둘째는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길러야지 어머니가 되죠. 셋째는 자녀를 지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교정하고 지도해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어머니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언약의 백성을 낳고 그를 기르고 그를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이해하고 선교적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별히 교회를 건설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이 땅의 첫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거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는데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그런 어떤 교훈하고 기르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지도하라, 다스리라, 치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안에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로서의 세 가지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 교회의 사명이 이 안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특별히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죠. 그죠? 어머니의 양수. 물에서 태어나죠. 한 번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신자는요, 거듭나지 않습니까? 두 번 물에서 태어납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의 물 속에서 양수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의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례의 물에서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죄와 사망에 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하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 과정은요, 이 태아를 잉태하고 산모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아보아서 이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날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이제 아기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결혼하고 아이들이 이제 올 상반기에만 이제 5명이 태어났고요. 하반기에 이제 대기로 2명 더. 예. 제 바람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올 한 해 야구 이제 1번에서 9번 타자까지 다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7번 타자까지는 다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이제 그 아이가 첫 번째 예배드리러 올 때에 유아세를 베풉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유아세례, 2자녀를 유아세를 베푸는데요. 그 유아세례식을 베푸는 날이 새롭게 태어난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식 하는 날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와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날이니까. 육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그 날이 생명을 얻은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로 허입되는 날은 세례를 베푸는 그 날이다 해서 출산 기념일로 다시 맞는 생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물로 자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낳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은 후에 그를 잘 길러가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친다라는 것은 양육하고 길러가라는 거죠. 근데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마치 뭐 어떤 신앙의 교육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세례는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나 태어났으니까 내가 생명으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더 많은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죠?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돌보고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럼 세례는 모든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합니다. 성경 전체보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배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 전체 가르침,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 전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낸 유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교리는요, 성경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가르치기 위하여 고민하고 씨름한 교회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이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성경은 교리문답적인 어떤 요소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요, 딱 압축하면요, 3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주기도문, 하나는 사도신경. 성경을 딱 압축하면요, 이 3가지 줄기들이 나오고요. 이 3가지 줄기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씨름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요,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너희는 교리로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교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곧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교리의 내용이 이 속에 있고요. 책망,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죄의 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다시 바르게 펼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바르게 하신다라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모든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부분 성경.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우리 이제 5대 솔라 다 아시죠? 그죠? 솔라 피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죠.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전체 성경.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부분만 강조합니다. 일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동성애라든지 사회적 이슈 또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문제 있을 때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만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요. 모든 성경, 전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정신을 지켜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씨름하고 사투하여 길어 올린 것이 바로 신앙 고백, 교리 문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리 문답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딱딱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교리를 공부하는 것,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듣고 배우는 그런 과정인 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갑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를 지도합니다.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뭡니까? 치리하라는 거죠. 다스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감찰하고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요,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고 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중학교 시기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더라고요. 중2병이 뭐 중1, 중2, 중3 뭐 계속 이제 연결되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고 낙담이 되고 참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이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고민되고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요, 항상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녀죠,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죠. 그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가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힘써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몸에 질병이 오거나 삶의 공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약속이 희미해져 가며 도리어 의심과 불신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헛된 욕심들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본성들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반복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데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그 약속이 되새김질되고 상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받은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 삶은 이렇게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또 때로 우리는요, 죄의 소욕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끈이 다 사라져버린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신방의 사역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요, 7위의 당회가 있습니다. 이 재판정입니다. 대법관, 우리나라의 대법원보다 더 두려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회의 결정을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치리하고 돌아보고 지킬 수 있도록, 목자는 양을 돌아볼 때 때때로 지팡이를 들어서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당에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지도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합니다.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치리, 또 때로는 죄에 대한 권징, 이것이 있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가 없다면 성도 역시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자녀를 낳고 세례를 베풀고 그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기르며 모든 성경으로 교리의 말씀을 가르쳐 구원의 내용을,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가르치고 그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돌아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이며 그 사명을 잘 실행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주께서 찾으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올고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원 형제를 만나보니까 교회의 자녀가 얼마나 그 교회의 지도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신 교수님을, 신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제가 주원 형제를 만나고는 존경하기로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자녀가 자라는구나.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가 됐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고 돌보아 가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는 2017년도에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서 청년 사역을 이제 올해 9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늘 9년 동안 교회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9년 동안 교회를 가르쳤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 사실은 보낼 만한 교회들이 참 믿고 보낼 만한 교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직 신목사님 모를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 저 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네가 가르쳤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만 끝나면 눈만 뜨면 개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현실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상황도 뭐 여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대학생들 몇 명 바라보고 개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눈만 감으면 개척해야 되겠다. 눈만 뜨면 개척하면 안 되겠다. 이 사이를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어떤 이 결정적인 좀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목사님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교회가 그래도 참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막 나눔을 했더니 그분이 이메일에 딱 한 줄을 딱 써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 그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후배가 개척한다 하면 꼭 그걸 이제 한번 써먹을 한 줄로 딱 한 문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갖고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이제 SFC도 이제 사임한다 하고 교회도 이제 개척한다고 사임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까지 교회에서 참 사랑하시다 개척한다 하니까 이제 조금 눈빛이 다른.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래 좀 도와주시겠지.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구하고 사택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저의 책임이 됐고, 네, 뭐 우리 학생들한테는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 나누면은 뭐 다 못 안 올 것 같고, 뭐 간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색하지 않고. 그 처음으로 이제 집을 구하고 예배당을 구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다니면서 아내하고 이제 근심 어린 얼굴로 이제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때 5살 되던 때인데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 사임하고 새로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하고 하면서 뭐 집도 구하러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제 일이 좀 잘 안 풀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느꼈던 모양이에요. 뭔가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을 들었는지 하루는 이제 저희한테 엽서를 딱 써서 엽서를 써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엽서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거예요. 딱 그렇게 그 글귀가 딱 적혀 있고 이제 교회 그림하고 이렇게 막 그려서 엽서를 한 장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엽서를 딱 봤는데 제 마음속에 큰 이 울림이 하나, 깨달음이 하나 딱 생겼어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구나. 제가 이거 늘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다. 주께서 교회를 세운다. 늘 가르쳤는데 제가 현실의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까마득히 잊혀져 버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자꾸 생각이 나. 내가 어떻게 개척하지? 이 문제를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 이 계산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고백을 통해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박목사,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내가 세울 것이다.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참된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로서의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 향한 참된 예배와 언약의 자녀를 잘 길러가겠다는 그 약속이다.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예배와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신앙 고백과 바른 말씀의 교훈으로 그들을 기르고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때 청년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차례차례 이제 자녀를 낳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세월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의 청년과 장년으로 자라가는 그때쯤 됐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열매가 그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올고등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합니다. 세대의 이 균형이 잘 맞아서 조화롭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후발주자로서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소망을 갖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자라져 가길 원하며 두 교회가 서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 가사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찬송을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그 전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두 분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한 분은 제 육신적 어머니로서 저를 낳고 기르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제 어머니, 또 한 분은 저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 저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돌봐주고 저는 교회의 자녀로 낳고 자랐고 이제 자라서 어머니 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으로 자란 후에 어머니를 복양하죠. 그죠? 우리는 교회의 자녀로 자라서 교회의 사랑 가운데 장성해 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아서 홀로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교회가 가르치고 오래 참고 말씀의 직분자가 교회 선생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 다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섬겨가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고 본분이고 기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올고등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로 자라서 어머니는 교회를 지금까지도 잘 섬겨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잘 섬기고 또 모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